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파란만장한 세월을 산 야곱은 이제 드디어 죽고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을 떠날 때에 열조에게, 조상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제는 이 야곱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은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들이 행한 과거의 엄청난 잘못을 생각하니 혹시 요셉이 보복할까 두려웠던 것이죠.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버지가 자신들의 보호막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봐준 것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사람에게는요, 불안이 두 가지 경우에 옵니다. 첫째로는요, 죄책감이 불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없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맞아? 이런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없을 때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선포하세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죄책감과 불안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잘 기록했다가 여러분이 불안이 오고 죄책감이 올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어떨 때 불안이 오냐면 미래가 불투명할 때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람은 불안이 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불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자신의 길에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좋은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시편 32편 8절에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막하여 훈계하리로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25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잠언 3장 26절 주님께서 네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27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에게 불안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과 불안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형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 요셉이 울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해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울었다는 거죠. 요셉의 마음에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오히려 지금은 요셉을 두려워하며 사정하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울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남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서 받는 배신감과 상처는요, 사실 더 큽니다. 요셉도 사람이기에 왜 형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그 감추어져 있던 그 미움의 감정, 그리고 그런 그 서운한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의 앞장인 43장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은 다시 와서 양식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에 가지고 온 돈을 다시 각각의 자루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친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은잔을 몰래 더 넣어 놓은 것이죠. 그러자 도둑으로 몰린 그 베냐민을 이제 다시 억류시켜 놓습니다. 이때에 그 넷째 형인 유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요셉에게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총리각하,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위한 이 유다의 그 간절한 간청은 실로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창세기 44장을 보면 저 아이 또는 그 아이, 막내 아우라는 호칭을 22번이나 부르면서 요셉에게 애원합니다. 유다는 과거에 자신의 형제들이 요셉을 그 팔아먹인 일을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해도 좋다고까지 생각을 한 것이죠. 유다의 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요셉 안에 남아있던 형들에 대한 그 미움의 감정들이 녹아내리고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넘긴 아우가 바로 저예요. 형들이 팔아먹었다. 형들의 악행을 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과거에 그 쓰라리고 그리고 참으로 힘들었던 그 아픔의 기억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나 소설, 그 문학에 보면은 그 플래시 기법이 있어요. 플래시백 기법, 플래시 포워드라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 플래시백 기법은 뭐냐면 이야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전개되다가 갑자기 과거의 장면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옛 기억을 떠올리는 회상의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또 심리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오더라고 해서 PTSD를 겪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 트라우마와 관련된 어떤 장소나 또 사람이나 비슷한 장면을 접했을 때에 그 기억에 강렬하게 몰입이 돼서 그 당시의 감각이나 심리 상태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냉각 상태로 있거나 프로즌이라고 하거든요. 냉각 상태로 얼어 있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그 헬이 상태가 되거나 이런 재현되는 증세를 갖는 그런 것을 우리가 플래시백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플래시백의 반대의 뜻을 지닌 단어로는
플래시 포워드라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화에서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도중에 갑자기 미래의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기법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독자라든가 관객에게 보여주므로 일종의 복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플래시백, 과거의 기억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주셨던 그 비전, 미래의 꿈을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죠.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플래시백이 아닙니다.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플래시 포워드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도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과거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제 장차 너에게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플래시백, 과거의 상처와 기억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플래시 포워드,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죠. 인생 수업, 상실 수업으로 유명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의 9장에 보면 용서와 치유의 시간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용서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는 느낌을 맛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퀴블러 로스는 용서의 첫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방을 하나의 그냥 나약한 인간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도 실수하고 때로는 나약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우리 자신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가득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이라는 거죠. 영혼의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분노를 자각하고 그것을 분출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베개를 뒤집어 쓰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화를 털어놓거나 또한 울부짖는 그런 분노를 발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내 안에 막힌 에너지를 분출해야 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의 감정 밑에 깔려있는 슬픔, 고통, 증오와 상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발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있다가 그것이 병이 되거나 그것이 나중에는 엉뚱한 것에서 분노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인 유다와의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이 13년 동안 그렇게 억눌렀던, 억제했던 감정이 표출되므로 큰 소리로 울었다. 애굽의 그 소리가 다 이렇게 들릴 정도로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이제는 그 감정들을 놓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배를 이렇게 우리가 밧줄에 묶어놨다가 그 밧줄을 풀어놔야 그 배가 그 부두에서 이렇게 떠나갈 수 있듯이 용서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과의 감정의 고리를 끊어낼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평안과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용서하는 거예요. 그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용서는 때로는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프고 받은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용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는요,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용서는 잘못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털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기억에 갇혀 있지 말고 내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일들을 위해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플래시백과 플래시포워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상처에 계속 갇혀 있으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어서 사람을 대하기가, 그렇게 온전하게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플래시포워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또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퍼즐을 해보셨습니까? 퍼즐을 하나씩 보면은 이게 뭘 뜻하는지, 어떤 모양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맞춰갈 때 멋진 그림이 완성됩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 그러한 사건들, 실패했던 일들,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부분만을 생각하면은 속상하고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셉도 인생의 작은 퍼즐 한 조각 한 조각만을 보면은 억울하고 형들이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퍼즐의 전체를 바라볼 때, 이것은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형들에 대해서도 관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퍼즐의 조각만을 바라보지 말고 퍼즐을 하나하나 다 맞춘 전체의 그림을 보십시오. 왜 내가 병에 걸려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리고 왜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생각을 자꾸 왜 그랬지? 왜 그래야 돼? 왜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결론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나에게 펼쳐지는 그런 사건들이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자기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보세요. 민수기에 나오는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정반대였습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을 보는 그들의 시각의 차이였다는 거죠. 10명의 백성은 자신들의 시각에서 가나안 땅을 보았으니 그 땅은 척박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장대같이 큰 그런 기골이 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을 그들 앞에서 보니 메뚜기 같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본 보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봤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에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음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또 우리가 당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매우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삶이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온 백성과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요셉은 그래서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놓지 못하는 가족이든 사람이든 그런 사건이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것에 안 좋은 감정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아버리십시오. 매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푸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감정은 내가 놔줘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학자인 루이스 스미디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때 당신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죄수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의 감정적인 고리를 끊을 때 내가 진정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평안인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생의 조각조각의 그 퍼즐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내 인생 전체의 그림을 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상처 아픔을 준 사람들 때문에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괴로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 불안해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여 사람들의 그 섭섭함과 원망에 매여 세월을 허비하거나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고단함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간절한 그 소원과 신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상여비와 주연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분주함 속에서도 저들이 늘 잠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잠시 주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분주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 사업의 어려움들을 기도하면서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매니저와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상여비가 바쁜 가운데 놓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잘 또 주변에서 받쳐줄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연이의 마음에도 언제나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 티샤와 수리도 건강하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주신 그 선물들 또 사업과 또 티샤와 수리도 또 잘 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늘 또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혹시라도 사업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또 이렇게 도난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고기 레스토랑을 지켜주시고 또 상여비에게도 늘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또 매니저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며 주연이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과 육이 강건하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주변을 그 레스토랑과 그 주변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동행하여 주시며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해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미움과 상처와 원망과 배신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연이 그리고 수리 그리고 또한 우리 상여비와 그 고기 레스토랑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